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요 앞에를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니까 빌립을 통해서 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안 나옵니다만 안 만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중에 두 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사실은요, 요 앞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인지를 좀 밝혀달라.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세상에 심판받을 때인데 그 세상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뭘 얘기했냐면, 이게 메시아라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뭐 헤롯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쫓겨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좀 쫓아내 달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심판받을 때고 그런 통치자들이 쫓겨날 것이다. 이게 거의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32절입니다. 32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읽었어요. 땅에서 이끌어 올라갔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뭐 영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신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언어 속에서 땅에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건 공중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매달리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고대로부터 어떤 얘기하냐면 신의 저주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쫓겨날 것이다 얘기해 놓고서는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그때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4절에 이제 무리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웠는데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영원이라는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영광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찬사도 받고 다 가진 상태, 완전히 행복한 상태, 그리고 정말 지존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렇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얘기한 그 인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조금 좋지 못하거나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선택은 별 의미가 없다고요. 어떤 길을 가든지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한국에서
어떤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러 목사님 그 기증할 물건이 좀 많으니까 차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차까지 빌려가지고 기름 꽉 채워준다고 하고 세차까지 해줄게요 하고서는 선배 차 딱 빌려가지고 갔더니요 정말 많은 박스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실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숙소 가서 다 펴봤더니 받은 이유는 이제 미얀마에 가서 마을 사람들 나눠주라고 받아왔는데요. 열어봤는데 다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사다가 거의 95%는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자신이 생각에 이 미얀마가 뭐 이 정도는 제 생각에는 바로 그냥 1930년대 20년대에 전쟁 한복판에 가면 쓸모가 있을는지 모르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집 이사하시면서 버리는 걸 다 저한테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받아온 것보다는 버린 비용이 더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1년 동안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겁니까? 주고 싶었던 걸 주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이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 겨울옷이에요. 그 두꺼운 겨울옷을 여기다가 묵을 주겠어요. 저도 못 입는데 그 털옷 뭐 이런 것들을 어디를 그걸 갖다 주겠어요. 마을에다가. 마을은 더 덥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분은 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주었던 거죠. 뭐 그걸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전체를 보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건 본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다가온 예수님은 역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의 역설입니다. 왜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걸까요? 그게 왜 심판일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 없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결했던 로마의 법정은 지켜줄 만한, 약자를 지켜주는 법정이 아니라 강한 사람을 지켜주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권력이고 부당한 권력임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들마저도 그 권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다 보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의 잘못됨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의 부당함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 그 공중에 매달릴 때, 그래서 표현 자체도 주기법적으로 씁니다. 내가 들려질 때라는 표현으로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이 말씀이 승천하시는 것을 암시했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하나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평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이런데 그 인자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기 시작하시죠. 그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좀 뜻밖의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아멘.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빛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익이 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발음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빛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빛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요, 아주 손쉬운 것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삶,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들, 내가 품어가는 생각과 가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생명 안에 거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에 있으면요, 어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떤 잘못된 권력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꽃이 11일 동안, 그 빛이 10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처럼요, 어둠은 그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빛된 자녀의 삶은요, 당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요,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검찰청의 검사들처럼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요, 그것을 밝혀서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옳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참된 복이 있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신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 사도들은요, 뭘 고민했던 사람들이냐면 이것을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걸지를 고민하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의 삶은 세 가지죠. 의와 선함과 진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선함이 말의 뜻이 좀 틀려요. 우리는요, 이 한국에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선함이란 도덕적인 겁니다. 바로 착한 거죠. 그런데요, 우유부단한 거와 착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능한 거와 선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쓰였던 그 시대의 선함은요, 어떤 거냐면 살리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가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척박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정말 필요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 양곤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돼요. 이 땅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황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이 뒷절의 말씀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여기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요, 사람들이 아픔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들을 뚫어나가는 주님의 지혜가 바로 선함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밝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밝음을 통해서요, 세상의 사람들의 집착이나 이익이나 감각적인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어둠이 아니라 정말 빛된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인정받지 못하나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오늘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품어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